저희 둘째가 여기 앞 있네요. 우리 소연이가 자주 넘어집니다. 왜요? 성격이 급하고 빨리 뛰어다니니까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 사모 아내가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 그리고 장모님이 저희 아내 사모한테 땅 좀 쳐다보고 다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날인가 어느 날 제 첫째가 학교 가는 모습을 보니까 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보니까 땅을 보면서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저러다 거북목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부채 장사이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아이고 우리 둘째 우산 안 팔려서 어떡하나, 그러고 비가 오는 날엔 아이고 우리 첫째 부채 안 팔려서 어떡하나, 막 그렇게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어머니에게 조언해준 그 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아니 날이 맑은 날에는 부채가 잘 팔리니까 첫째 아들이 좋고, 비가 오는 날에는 둘째가 우산을 팔 수 있으니까 좋고, 아니 항상 걱정할 것이 없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상 별로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만 잠깐 다르게 해보면, 믿음을 가지고 시선을 바꾸어서 바라보면 문제는 전혀 문제답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러한 영적인 시선을 바로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얻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오늘 말씀은 모세의 죽음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불세출의 영웅이었고 하나님을 거의 가까이서 대면하여서 본 사람이고 민족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 너무나 훌륭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임자, 그런 선배, 그런 사수가 죽고 난 이후에 후임자의 심정은 아싸 이제 내가 칼을 휘두를 거야, 그런 즐거운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이렇게 반장 선거 같은 거를 떠올려 봤거든요. 근데 반장이 되려면요 꼭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파리바게트에서 생산한 소세지 빵하고 포카리 스웨트를 반 아이들에게 쐈습니다. 10만 원 조금, 20년 전에 1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있었어요. 그 부모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강땡땡이라고 하는 학생이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제가 당선이 된다면 여러분 전체에게 소세지 빵과 포카리 스웨트를 돌리겠습니다. 바로 당선됐어요. 20년 전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한 100만 원 이상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짜리 그 임시직, 그냥 뭐 대학교 갈 때 고등학교 전교 회장이었다 그 한 줄 쓰는 것도 그 정도 신경 쓰고 가는 건데, 이 여호수아가 짊어지고 갈 무게는 어떠한 것이냐? 200에서 300만의 사람들, 그리고 200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가축과 모든 생명들이 함께 하는 그 생명의 전체의 책임을 지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아싸 내가 이제 칼 휘둘러야지, 그게 아니라 엄청난 부담감과 엄청난 두려움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전임자의 죽음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는 내 일을 해라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전임자의 죽음, 개인적으로 몇십 년 동안 수행하면서 봤던 아쉬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한 누구의 죽음, 어떠한 일의 틀어짐, 그런 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주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는 언제 등장을 했느냐? 54세에 아말렉을 치는 그 전투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54세. 그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 전쟁을 잘하고 활을 잘 쏘고 그 능력 있는 에서의 후손으로서 남서부, 이스라엘 남서부 자리를 잡고 이제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는 금도 훔치고 은도 훔치다가 나중에는 뭐도 훔치게 되었을까요? 사람도 훔치고 사람도 죽이는, 그래서 그 훔친 사람을 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악한 민족이 되었고, 전투적인 민족, 사막 지역을, 네게브 사막 지역을 사니까 이 사람들은 약탈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에 민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어린 순 같아서 이 백성은 전쟁이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것이 뻔하니까 내가 광야로 보내리라 했던 그 백성의 어디를 공격해요? 뒤를 공격합니다. 남자들의 행군 속도가 빨라가지고 앞으로 쭉 나가면 뒤에 어르신과 여인들과 아이들이 남아요. 그쪽을 아말렉이 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들고 있는 건 뭡니까? 활입니까? 검입니까? 창입니까? 오직 돌멩이하고 막대기밖에 없어요. 돌멩이하고 막대기를 든 군대를 지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캄캄하죠, 진짜. 거기 저기는 활 들고 창 들고 싸우는데 막대기하고 돌멩이 들고 싸운다니. 그런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담당해서 첫 번째 선봉에 선단 말이에요. 선봉 부대 안에서도 제일 앞장서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여호수아가 늠름하게 돌아왔습니다. 개선장군처럼 막 와 이겼다 하고 오는데, 모세가 그 종들에게 통하여서 들려주는 말씀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지고 있었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맹과 겸손을 겸비하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중이었어요. 수종자라고 하잖아요. 손으로 발로 수행하는 사람. 54세에서부터 40년간 무려 40세에 40년 동안 비서로서 일한 것입니다. 그 인내가 얼마나 또 대단하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다른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 집니다라고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한 것을 차지하십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성실하고, 또 용맹하고, 또 수행하고, 또 모세가 회막에서 먼저 퇴근해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런 어떤 인내, 몇 가지로, 세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지만 성경은 딱 하나로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오늘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오늘은 또 청년 주일이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청년의 영을 배워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부르심을 받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가라 합니다. 가라. 가.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사해로 이어지는 이 동부 지역을 지날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그냥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로 그냥 빡 시원하게 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잠을 잘 때도 어디선가 불화살이 이 텐트를 사를 수 있는, 아주 매일 밤 잠을 자기가 어려운 그 3명의 민족들을 통과해서 우회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땅도 어느 정도 인정된 땅이니까 너희들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광야길을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고 다 사 먹을 테니까 길 좀 비켜주세요. 진짜로 길을 비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 민족들이 그 말 듣나요?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 그렇잖아요. 일본이 명나라 치러 가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한 모든 그 군벌 세력들이 명나라를 치러 가니까 정명가도, 명나라를 칠 테니까 조선은 길을 내어달라. 조선이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길을 어떻게 내줘? 영토를 다 내주라고 하면, 영토 내주면 식량 내줘, 물 내줘, 가축 내줘, 군수물자 운반해줘, 그 말 다 해달라는 건데, 조선이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그걸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일반 그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 그 말을 들어서 우리 길 갈 테니까 길 좀 비켜줘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순수하게 명령했고 순수하게 정말 통과하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길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어지는 본문 3에서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가 밟는 땅은 너희 땅이 된다. 참 신나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역의 지명들을 듣고 신나지 않는 이유는 내 땅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스라엘 지명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저기 대해까지 이런다 하는데 그게 내 땅이 아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정도의 기쁨인가? 제가 비유하자면, 제가 근대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사글세 1, 첫째 뭐라고 써있고, 둘째 수도 함부로 쓰면 안 됨, 첫째 전기 함부로 쓰면 안 됨, 주인의 물건을 빌릴 때 반드시 말하고 빌림, 이런 거. 제가 사글세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저는 월세만 개념이 월세까지만 알아가지고, 사글세는 보증금이 없이 일시불로 낸 월세이기도 하고, 때로는 보증금을 포함한 월세래요. 근데 주인의 눈치를 대단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월세도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1년 동안 원룸 좀 빌려주셨거든요. 원룸에 제가 못을 받고 오니까 주인이 왜 여기 못 박았냐고, 왜 여기도 못 박았냐고 저한테 막 못 박았다고 되게 못을 박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글세, 월세 사는 서러움이라는, 내 집을 갖지 못한 이 서러움이라는 것이 엄청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맨날 그렇잖아요. 내 집이 없잖아요.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이삭이 우물 파니까 쫓겨내고, 또 우물 파니까 또 쫓겨내고, 또 우물 그제서야 르호봇 하고. 그러니까 이 사글세 사는 그런 슬픔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좀 그런 은혜가, 믿으면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어지는 5에서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당대의 가나안 족속끼리 전쟁이 벌어지면 그 상대방의 총사령관 내지는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것이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의 목을 발로 밟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당연히 눈 똑바로 고개도 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주어진 큰 은혜는 뭐냐면, 아이성 전투처럼 죄 때문에 잠시 패한 전투도 다소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전투는 다 이기게끔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에요. 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자가 없으리라. 그만큼 위엄과 영광을 여호수아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54세. 그 다음에 모세에게 시중된 시간 몇십 년? 40년. 더해보세요. 94세. 여러분 지인 중에 아마 94세가 있다면 아마 그분 살아 계시나?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 그분 아직도 살아 계셔? 100세 넘었어? 막 그러거나, 그분 혹시 오늘 내일 하셨던 거 아니야? 그럼 94세, 물론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은 보다 높았지만 94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주신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좀 들려드릴게요. 정사와 소설이 섞여 있는 삼국지를 보면 이 조조라는 인물은 당태종도 존경하고요, 몽골의 칭기스칸 그 후예들도 조조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쟁하면 한쪽에서 한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이기거든요. 근데 조조는 여기 있었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적이 있었어요. 내가 동으로 공격하면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을 다 이겨낸 게 조조였거든요. 조조가 이 중원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서쪽 지역을 중국 서쪽 지역을 이렇게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조조 밑에 있었던 가장 용맹하고 뛰어났던 장군과 책사가 바로 사마이입니다. 사마이가 조조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책사니까 서북 쪽만 평정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서쪽과 서남쪽까지 한 번에 내려갑시다 라고 하니까 조조가 이번에 한중 점령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쯤 하고 돌아가지 하면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관우라고 하는 명장군이 이 중국의 중남부에서 중북부로 치고 올라가니까 관우가 온다. 수도를 저기 업성 방향으로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저기 허창에 있었는데 저기 북쪽으로 업으로 올리자. 그러니까 사마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속으로. 조조도 늙는구나.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주군이고 엄청나게 위엄있고 엄청나게 지혜롭고 항상 용맹한 결단을 해왔던 그 조조도 늙는구나. 그래서 나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 자신감도 조금 후퇴할 수도 있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뒤로 후퇴해야 되는데 94세에 부르신 여호수아를 보자고요. 94세에 불렀어요. 시작이라니까. 이제 시작. 이제 점령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 그 나이에 비해서는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뛰어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보다는 더 뛰어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때로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 밑에서 뭐 좀 떨어지는 것이 없나, 꿀 떨어지는 거 없나 이렇게 저자세로 이렇게 있다가 막상 그 꿀이 없어지면 훅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나랑 비교해서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러면은 때로 시기 질투가 나서 그 사람을 뒤에서 욕하고 깎아내리고,
그거보다 더 할 수 있으면은 모함도 하고 억울한 누명도 씌워가지고 낮춰버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은 회사에서 얼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내쫓으려고 하고,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찬양을 불렀던 세대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는 어려서 그때 못 모르고 따라가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동남풍이 뭔지 서북풍이 뭔지 그 6살, 8살짜리가 뭘 알겠냐면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찬양을 왜 1980년대 신앙인들이, 성도님들이 왜 그 찬양을 많이 불렀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워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신앙인들의 장점이 뭐예요?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신앙한 만큼이라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의식에서 떠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내 양심을 괴롭힐 때 그 괴롭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남이 나를 핍박하고 쫓겨내고 나를 쫓아낼 때는 괴로웠지만 그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내 삶의 사업장과 내 삶의 터전과 직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쫓겨날 때는 엄청나게 서러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사업장 주시고 새로운 직장을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실 때, 와, 내가 생각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여기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 내 멘탈, 내 정신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위기가 오고 큰 어려움이 있으면 정신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때로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 내 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멘탈과 내 영혼을 하나님이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찬양을 부른 성도의 축복이에요. 이어지는 본문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안에서 어떤 본문에 너무 집중해서 어떤 본문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으로 첫 번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단이 그렇잖아요. 어떤 본문을 너무 집중하게 보기 때문에, 구원파 같은 그런 거 보세요. 너무 은혜의 본문만 보다 보니까 회개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게 사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미래적 구원을 무시하고 나는 구원 받았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이단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보고 심판도 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다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종합적으로 이러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밖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젠더 갈등, 남녀 간의 갈등과 또 정치적 이념, 좌우의 갈등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걸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책도 역사책도 사서 보고 작가이면서 유명한 유튜버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딱 한 가지 좀 정확하게 본 포인트, 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정치병. 내가 우에 속해 있으면은 좌는 이상한 사람들이고 내가 좌에 속해 있으면은 우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적대감이 정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스펙트럼을 넓게 봐야 돼요. 보수 안에서도 극보수, 수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건전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보 안에서도 건전 진보가 있고 완전 극보수가 있습니다. 큰 4개의 스펙트럼을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보수는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까? 보수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언론과 기업과 국가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개인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빨갱이가 아닌데 시위 좀 했다고 해서 빨갱이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폭력을 다 행사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보수가 솔직히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보도 하나님의 나라냐? 진보가 좀 가난한 사람 돕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조금 유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성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극적으로 나가면 성윤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복지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타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좌에도 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투표를 하고 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선택은 할 수밖에 없어요. 투표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나라를 꿈꾸어야 하느냐? 보수가 집권을 해도 하나님과 성경과 성도를 두려워하는 보수당을 만들어내야 돼요. 진보가 집권을 해도 하나님과 성경과 성도를 두려워하는 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 시민을 동시에 점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좌가 잡든 우가 잡든 관계하지 마세요. 누가 잡든지 하나님과 성경과 성도를 두려워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면 성도 간에 이런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도 간에는 성경 읽거나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간증하거나 선교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되지, 이번에 국민의힘이 어쩐다더라, 뭐 민주당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딱 성경 읽는 이야기, 기도한 이야기, 또 선교한 이야기,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이야기, 병이 나은 이야기,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만 잔뜩 하고 다니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8에서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단에 빠지게 하고 어떤 정치적 프레임에 빠지게 하고 막 다단계에 빠지게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주식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야, 너만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려. 세상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이시죠.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처음으로 신혼방을 막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는데 15평 정도 되는, 저 욕심 많은 거 아니죠? 신혼집 구하는데 한 15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을
전세나 월세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너무나 저렴하고 괜찮은 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 집 한번 볼 수 있느냐 그렇게 했어요. 볼 수 있다고 내일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대현아, 네가 나를 생각하기를 천지의 창조주로 믿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의리의리한 대고를 달라고 했습니까 주님? 그냥 결혼을 하니까 신혼집이 필요하니까 그냥 좀 어느 정도 적당한 그 정도 되는 그 방을 하나 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임을 네가 믿느냐라고. 15평하고 천지하고 너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15평하고 하늘에 있는 천지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실까 그랬는데 다음날 부동산에 전화가 왔어요. 주인이 그 집 내놓는 걸 취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너무 실망할까봐, 한 8시간 마음이 부풀어 있을까봐 그거를 확 감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참 유머러스 하시기도 하시고 신실하기도 하셔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더 좋은 집 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야고보서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세상에 향하여서는 속지 말고, 오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깜박 속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시면서 항상 강하시고 항상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